기독교 역사를 보면 감독으로 이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로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평신도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통칭 집사라고 하죠.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그 7분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정확히 집사도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교회 내에 직제, 즉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런 직제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평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회의 예배 분위기는 목사가 결정을 짓고 교회의 교제와 평상의 분위기는 평신도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이 평신도들 간에 어떤 인간적인 유대를 맺느냐,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리스다고인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신자인 평신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관련된 행적은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특이하게 그분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역할도 소개되어 있지 않는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은 성경과 외경과 위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없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성경 인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을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정경을 39, 39, 27, 39권과 27권, 그래서 총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정경 안에 넣을 거냐 뺄 거냐 이걸 고민했던 책이 외경입니다. 그래서 정경 안에 못 들어온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또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는데, 그 위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이건 정경에 넣을 수 있는 책도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또 제자들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이건 정경에 넣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사도들의 행정에 관련된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경은 좀 더 정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있으면 그 정경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던 책이 외경, 그리고 외경 더 멀리 있는 책이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위경이나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아리스다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도 아리스다고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하는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스다고가
한 행적은 기록이 짧지만 그가 그런 행적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추적해 볼 수도 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다고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를 공부할 때 우리가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 곁에 늘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사역 말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밀레도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에베소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걷게 될 행적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니까 그것대로 될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성격이 강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 야 고린도 교인들아 니네는 배운 것도 없고 니네는 가진 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학문에 능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말이죠.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 말이야 흙수저에다가 배운 것도 없잖아. 근데 당신 왜 하나님이 불렀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참 상처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처 안 되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아주 돌로 만드셔가지고 단단하신 모양인데 저는 상처될 것 같아요. 저는 상처될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많이 떠났어요. 데마도 떠나고 달마디아로 다 갔다.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야 빨리 막아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 바울 사도 곁에 사람들이 떠났느냐? 떠난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성격이 까칠한 거예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가감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성격 때문에 그 곁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년에 그 곁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면 지갑이 두둑하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갑도 두둑하지 않은 데다가 말도 직설적으로 하면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없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그저 입을 가만히 다물고 말하는 대로 듣고 그저 듣고 순종하고 먹자 그러면 먹고 자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갔다 온다 그러면 어서 갔다 오라고 하고 이게 말년에 사람을 곁에 두고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게다가 뭐까지 셌냐면 고집도 셌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를 제가 오늘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의 그 고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고집이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고집 피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집이었기 때문에 그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강한 고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내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는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서는 눈물로 배웅을 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만류하고 잡아보지만 이 바울은 자기의 고집대로 이런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재촉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만류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바울 사도가 길을 떠나니까 기도하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져서 길을 떠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곁에 서 있다가 바울 곁에 있다가 같이 따라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예. 춤곡이네요. 예. 예, 됐어요? 예. 조진희 목사님이 실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데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묵묵히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는 어디서 썼느냐 하면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감옥까지 같이 간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묵묵히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는데 그 로마 감옥까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 이 바울 사도의 말년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가 언제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잘 나갈 때, 바울이 젊었을 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 바울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바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을 때 그는 바울을 따라 나섰고
바울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이제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을 그때에도 바울 사도 곁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바라고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동역자는 누구냐면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그 곁에서 묵묵히 같이 길을 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동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아니지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마음이 진짜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쁠 때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있고 내 구역 식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동역자, 나의 곁에 동지, 신앙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힘들 때 그냥 곁에만 있어주는 사람이 나의 신실한 동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면 등 싹 돌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내가 잘 나가면 나에게 줄대려고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사람만 잘 봐도 여러분 손해보는 일, 실패하는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어야 되느냐?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곁에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아리스다고를 언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에 계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뭐가 유명했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파는 사람 이름이 뭐였느냐면, 이름도 아주 나빠요. 여러분 기억하실 이름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윤창용 이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분명히 투표소에 가서 저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안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새벽에 보니까. 왜 저를 안 뽑으셨어요? 제가 한 표도 안 나왔어. 보니까 내가 등록도 안 했지만 제 이름을 기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이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이 각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적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영업이익을 취하고, 집에다가도 우상을 만드는 걸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팔아서 영업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일이 이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고 갖은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연극장,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로 데려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인민재판을 해서 처형을 시키려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정작.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자리에 붙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없는 틈에 아리스다고도 붙잡혀가고 예수 믿는 야손의 집의 사람들도 다 에베소 원형극장으로 붙잡혀가가지고 지금 인민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차에 다행히 이 사람들이 풀려나오게 됐어요. 근데 풀려나오기 전에 바울 입장에서는 아리스다고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갔으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성격이 불같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내가 가만 안 있어,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린 거예요. 바울 사도님,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몸이라도 보존하시고 잠깐 뒤에 와 계세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쟤네들을 다 끄집어내야지,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그냥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류하고 제지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거기에 재판관이 이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죄를 물을 사람들이 아니, 풀어줘라. 그래서 풀려나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아리스다고가 거기에서 풀려나오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생명을 거는 일이구나.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러다가 나 어느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 내가 복음을 전하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지 뭐 바울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생명이라도 보존하자, 내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뭐 그걸 목숨을 걸고 하겠냐, 내가 그냥 예수만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그 일 이후에 에베소의 그 폭동과 감금 이후에 아시아로 떠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그런 낭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따라 나섰습니까? 안 나섰습니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들 가운데서 야, 이 죽을 뻔했는데 또 바울 따라가? 마가는 힘들다고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언제 만나느냐? 이 아리스다고를 언제 만났냐면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다고 그랬죠? 1, 2, 3.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로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 여행길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 17장 1절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이 좀 잘 안 나와서 좀 어두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영어로 돼서 이게 에게해입니다. 에게해고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마게도니아. 에게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 위에 보면 아폴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아폴리니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라고 돼 있죠. 그 위에 필리피라고 보이세요? 필리피. 거기고 암비볼리우스라고 하는 곳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를 거쳐서 오른쪽에서부터 아폴리나리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이죠. 또 괴악한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또 달려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났을 때에 누가? 아리스다고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야, 그 난리 중에 저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요란하게 막 떠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우리의 생명의 주다라는 걸 아리스다고는 알고 그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아리스다고가 만나게 된 겁니다. 어디서? 2차 전도여행 당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도 다 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요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이름 두 개가 합쳐진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최상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프리미어라는 뜻이에요. 베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아르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르코스라는 말은 지도자,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라는 말은 최상의 리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이었다, 최상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아리스다고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 집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지도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노예도 있고 중인들도 있고 다 계급이 있어서 최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만 최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출신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잘 모르지만 귀한 집안의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리스다고를 만난 이야기. 자, 그러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골로새서 오늘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직하고 또 바울 사도의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하고 그래서 위로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런 분이 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걸 간파하고 바울 사도 곁에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리스다고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고 백제는 계백 같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한말에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오버할 필요는 없고 행적이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 그의 말없는 충성, 신실함,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충직한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우유통이 이렇게 있는데 독사가 우유 냄새를 맡고 그 우유통에 들어가서 우유를 먹으려다 빠졌어요. 근데 우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우유통에 빠져나오면서 독사가 자기 독을 그 우유에다 풀고 간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용을 쓰다 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우유통에 있는 우유를 먹으면 죽게 됐어요. 독사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집안 식구들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목이 마르니까 그 우유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달려가가지고서 그 우유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엎어뜨려가지고 땅에 쏟아 놓은 다음에 그걸 다 핥아먹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말 못하는 개잖아요. 자기가 말을 할 줄 알면 얘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 몸으로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개는 죽었는데 그 탈무드에서 충성을 얘기할 때는 이 우유통에서 빠져나간 뱀이 풀어놓은 그 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안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우유통을 쏟아놓고 자기가 먹어버리는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가장 충성스러운 이야기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말아라. 아리스다고가 죽든지 아리스다고만 죽는 것으로 끝내야지 바울 사도까지 들어가서 바울 사도도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막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들어와서 도움을 줘야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 가나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여워하지도 않았고 아리스다고는 그저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길을 나서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달려올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동역자들이 더 무섭고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내가 너 도와줬다, 내가 너 이렇게 하게 만들어줬다. 지금 오늘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곧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안 봐도 뻔해요. 그 대통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씨 내가 당신 대통령 되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나서서 문재인 씨한테 자기가 대통령 되게 만들어줬다고 공치사들을 할 거냔 말이에요. 저는 그 문재인 씨가 지금 참 곤욕 중에 곤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당신 대통령 되게 해주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아? 이 얘기 듣는 게 큰 고역이라고 생각 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도와주면 공치사 하지 마시고 내가 너 도와줬다 그러면 도와줬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그게 진짜 도움이지.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도와줬어. 그런 사람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준 사람이에요. 진짜 도와준 사람은 말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너도 나한테 갚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에요? 거래지? 그게 장사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준 것으로 끝내고 내가 너 도와줬다는 것도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도와준 거예요? 거래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장사가 아니에요.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장사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널 도와줬다, 너 알아? 이건 뭐예요? 너 나중에 나한테 은혜 갚어? 빚 갚어? 이 얘기인데 이게 도움이에요? 장사지? 거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뭘 하든지 공치사를 삼가하고 도움을 줬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도움을 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신앙의 좋은 인격자다라는 것을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그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 헤엄쳐서 배에서 나갈 때도 아리스다고는 뭘 했겠어요? 야, 바울 사도가 살아서 나와서 헤엄을 잘 치는지 그걸 살피면서 바울 곁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야, 멋진 사람이구나, 진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도 묵묵히 바울 곁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라 나서주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리스다고, 그런 신앙의 열성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